예, 전주교에서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겠네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아, 예, 참 나이가 젊은데 제가 43살, 44살이거든요. 예, 참 상큼하죠? 나이만 상큼하고, 예, 얼굴은 사갑고. 아유, 근데 그냥 계단 올라오는데 사람 죽겠네, 그냥. 어, 좀 이제 기분 좋은, 부담 없는 자리면 가볍게 올라올 텐데, 이 학부모 교육, 굳이 그 이몰 목사님한테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고, 나도 이제 애기 키우고 좀 정신없는데 무슨 학부모 교육이냐고. 그런데도 막, 안 그러면 뭐 교사 교육을 4번 시키니 막, 그래, 한 번이 낫겠다, 한 번이. 학부모 교육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 거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그건 본인 이제 문제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또 특별히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좀 소홀한 게 무엇인지 또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부족한 게 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냥 교육을 하려면 쌈박하게 그냥 한 2~3시간 해야 되거든요, 실은요. 그래야지 제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닙니다, 또. 이게 아까 시간표 나온 것처럼 3시 10분 안에 이제 끝내라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끝냅니다, 저는. 아시죠? 그런 게 더 부담이 없죠? 저 인간이 길게 안 할란갑다. 저도 보면 빨리 끝낸 게 최고예요. 지금 주일날 말씀 듣고 와서 또 밥 먹고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원수들만 없으면 이게 학부모 될 필요 없잖아요. 괜히 그 학부모 돼가지고 그냥 막 그래도 주일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말 왔으니까 같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2가지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옳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다시 우리 삶을 아이들 앞에 또 부모로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자세가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들으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다 아는 건데 맞아. 저게 옳았었어. 맞아. 이게 부족해 있었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학부모 된 저희들, 아이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지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정말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가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어떤 마음인지.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보는 마음이죠. 그걸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상황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상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곤란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아수르 그 엄청난 대군 앞에 공경에 처해 있다. 그게 곤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책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나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들이 뭔가 아이들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살아서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터진가 보다. 우리 책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책감. 그리고 세 번째, 능욕의 날이라. 이 능욕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억눌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와보려도 안 돼요. 자녀 교육 그러면 이거는 곤란과 책벌과 능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히스기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뭐냐면 아이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늙어본 다음에 늙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다음에 또 아기를 놓습니까? 모든 게 뭐냐면 처음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어느 날 이 소녀로 있던 아이가 이 이팔 청춘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 돼가지고 어느 날 남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임산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오랫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어머니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이가 해맑은 소녀가 어느 날 결혼해서 그냥 1년 만에 임신해서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인 거예요. 인생은 다 처음이에요. 저도 지금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란 것은 이건 항상 안절부절이에요. 항상 아무리 작은 거에도 당황스러워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부모 앞에 인생도 그러고 아이들 앞에 부모의 모습도 그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결국은 어느 날 순진하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버리고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임산은 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해산이라는 게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A를 낳을 때 해산, 그리고 아이를 기를 때 해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얘들 교육하는 데 나는 도가 텄어. 근데 이미 그 자체가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한 가지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대상 아이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희 어머님도 애들을 저희 위로 4명을 낳았습니다. 징글징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놀려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제가 나와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 위에 4명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제 늦둥이로 태어난 이놈은 내가 알아서 그냥 잘 요리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 큰아들도 있었지, 누님도 있으니까 이제 각가지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하고 다스리고 했는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컸어요. 실은 어느 누구도요, 이거는 반복된 게 아니고 모든 게 우리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도 계실 텐데 어르신들도 늙어보고 어르신 된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이 노인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부모 앞에 이 아이들 앞에 부모의 심정이고 교육하는 사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어요. 안 그런가요? 또 나만 특이하죠? 진짜 저 나무께 특이하네, 목사. 특이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형제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인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많이 하고 제 기억으로 전주까지 와서 옛날 교육도 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교사 교육도 하고 막 그때는 다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광주교회에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 그런 시간 속에 뭘 했냐면 세족 발을 서로 씻어주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 거냐 말 거냐 선생님들하고 또 사면 돈이 든다. 괜히 또 위에 청구했다간 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대화를 하나씩 들고 와라. 그냥 머리를 굴리니까 어떻게 돈 안 쓰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들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펴놓고 이제 물 떠다가 찬물로 할 거냐 데필 거냐. 아이고 뭘 데펴 지금 죽겠는데. 그런데 그 세족식을 이제 쉽게 하면 아빠가 아들을 발을 씻어주고 또 아들이 아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쉽게 가면 아빠가 아들을 씻어줄 때 아빠가 아들한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씻는 중에. 만약에 씻고 있는데 아무 말 않고 있었어. 지금처럼. 그럼 2번 죽이는 거죠? 그래도 집에서도 말하는데 또 이거 어색한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미리 분위기를 잡아놓고 하라 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안하다 먼저 나와요. 부모님들이. 누구야? 이제 동령이다 그러면 동령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정말 기뻤다. 지금도 기쁘고 그 내 자식이란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것을 내가 네한테 줘야 되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네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게 그 모든 걸 채우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정상적인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은 애들이 그날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죄송합니다 말만 나와요. 정상적인 부모 아들 속에.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제가 괜히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엇나간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믿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마 아빠 마음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 자신이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결국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특이한 부모가 있죠? 그때도 있었어요. 특이한 부모가. 너 지금처럼 똑바로 해. 진작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엄마 지금처럼 날 좀 이렇게 좀 잘 좀 닦아주고 잘 좀 해줘. 이런 상황도 가끔 있습니다. 특이하죠, 특이해. 그 와중에 그까지. 어찌됐든 간에 결국 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냐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했다 해도 마음속에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아이들 앞에 나는 한 만큼 했다! 나만큼 한 사람 나와봐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해줄 만큼 했고 너를 위해서 이를 갈고 내가 참고 기다렸다. 어떤 말이 의미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찌됐다 간에 결국은 저희 어머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예, 저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예, 다 커가지고 미안하다. 가만 오남매를 보니까 제가 엉망으로 될 줄 알았대요. 예, 공부도 못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기인이 있어. 그렇게 이 악음일을 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일을 가게 했거든요. 근데 기인이 있대. 다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인가 봐요. 귀엽대요, 제가. 우리 조카들은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가 저 막내 외삼촌 보고 귀엽다 그러면 조카들은요 완전 놀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특이하지. 네. 어느 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 가려고 KTX를 탔더니 거기서 이 가요가 나오는데요. 이 송대관이라는 이 가수의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마음이 딱 눈에 띄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트로트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녹화도 안 돼. 재방송도 안 돼.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 외줄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즉석 연기로 자기를 그때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어느 날 임산한 거예요. 아무 지식 없이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임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기르어야 될지 그 힘과 지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가끔 공무원들 연수를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초빙 강사를 이렇게 불러요. 대부분 교수들, 박사들. 또 그리고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것들, 뭐 시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것들, 교육학 박사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어느 날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퇴임하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에서도 알아줬던 교육 박사님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때 제가 총각이니까 교수님 자녀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아들은 잘 컸냐고. 이제 그 의미가 뭐예요? 당신은 교육학 박사인데 어떻게 잘 컸습니까? 이제 교수님 눈에. 그랬더니 저한테 다 웃으면서 김 선생, 제 부인도 교육학 박사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학 박사들이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가르쳤을게요? 교육학으로 가르쳤어요. 진짜로.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했는데 큰아들보다 이제 큰아들을 그렇게 자기가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둘째 아들이 훨씬 어찌 보면 자기가 볼 때 훨씬 나아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자기 있던 일을 풀어가는 것 보면. 이 둘째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대충 크게 해줬대요. 적당하니. 근데 훨씬 둘째가 더 자기가 볼 때 훨씬 낫게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렇게 신경 썼건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래요. 나한테. 그분은 어쩌면 정직하게, 원래 그분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상 강의할 때는 자기 사상과 이론이 맞다라고 엄청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교육자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완벽한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가 사라지냐면 그때그때마다 발휘해야 될 말 그대로 감각이 있어요. 교육은 그때그때마다 발휘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라져요. 굳어져 버려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고지식 그리 되어버립니다. 고지식 속에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 지혜 없는 나, 힘이 없는 나, 이런 나를 통해서 또 불완전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이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이 자녀들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요, 이 부모는 자녀 앞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육의 어찌 보면 출발이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육의 출발과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뭔지, 그리고 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녀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뭐죠? 자녀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엄마. 자녀 뭡니까? 자식. 이렇게 또 1차원적으로 대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 구절에 딱 표현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에서가 물어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주의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뭐라고요? 자식. 은혜로 주신 자식.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은혜를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나는 자식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미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부모는 뭐냐면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 하나님의 종,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자식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럼 자식은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예요? 예? 실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종한테 어떤 걸 다 줘도 종은 원래 자체가, 종 그 자체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나한테 줬는데 내가 종이에요. 결국은 자식은 결국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종 자체도 원래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뭐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은혜로 준 거다라고 여러분 여겨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랍비라는 이 사람이 남편이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6살, 7살.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가정을 잘 지켜주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세요. 그 아내가 걱정 마세요. 다녀오시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전화기 이런 거 없잖아요. 소식을 못 전하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이 랍비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기쁘죠? 그래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에요. 맞아요. 네,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아빠. 그러다 애들이 좀 크면요. 아빠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전에 한번 신문 칼럼에 봤더니 요즘 우리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정체성.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고 아빠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빠 들어오면 불편하대요. 그냥 밖에서 살아서 뭐만 보내라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요. 굳이 눈치 안 보려면 살아만 계셔요. 그냥 굳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얘들이 좀만 크면 아빠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럼 왜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냐? 엄마는 대신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엄마의 정체성이 뭐냐? 아이들의 드림이 뭐냐면 벙어리 엄마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식모예요, 식모. 아빠는 뭐 보내주는 분? 돈 보내주는 분.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우리한테 없어도 우리 행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정체성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 남편이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내가 그 남편한테 이 소식을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겪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오는 날이 가까워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말이지. 남편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 형제님들이 오면은 누구 먼저 찾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교육이 안 좋아요. 이 교육은요, 이 사랑도 질서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도 이 순서를 보여줘야 돼요. 저도 이 두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원래는 저희 자매 제가 포옹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안 하고 싶다, 진짜 이게 그냥 그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모두 위계질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순서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아빠 오더라도 나와, 너 나와. 너 2등, 너 3등, 너 뒤로 가. 그리고 저희 자매, 아이고, 저희 자매도 이빨 갈면서 제가 또 한 소리 하죠.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갈고 있어, 나도. 이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 아빠는 왜 나를 안 좋아하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아빠한테 아빠의 분깃은 뭐냐면 성경의 아내예요. 자식은 내 분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자문에 보면 그리 돼 있죠. 남자한테 자기가 인생 가운데 평생에 얻은 것은 내 우물, 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최고예요. 엄마를 사랑해줘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그게 좋아요. 그 남편도 돌아와서 아내를 인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 찾겠어요? 이제 우리 애들 보석 같은. 근데 아내가 이제 울먹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애들 어딨죠?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 주라 해서 줬어요, 제가. 그 말을 다 합니다. 라피가, 그 남편이 금방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들이 있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라 그러니까 얼른 줬어요, 제가.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부모의 위치예요.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감성파입니다. 인상은 더러워도. 시티 오브 조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 딸을 혼자 키웠던 아버지가 엄마 없이 어느 날 시집을 가게 돼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누구 혼자 남아요? 아버지 혼자 남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픔이 딸로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딸아, 너는 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너는 네 길로 가는 것이 도리어 나한테 이제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가니까 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한 길로 가니까 내 마음이 이제 놓였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모의 자세가 뭔지를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 자세는 이거예요, 이거. 훌륭한 부모가 뭔지 아세요? 가장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부모의 정의니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안이 망하기 전에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리 되냐? 망해가지고 이리 된 거예요. 저희 집이 부자였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저희 집 보고 그런 거예요. 저희 누님들 형 물어보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있던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머슴이 8명이었어요. 8명. 그리고 누님들은 이 머슴들이 얻고 초등학교를 갔대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집안에 누리게 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대요. 성이나 죽겠어. 왜 또 그 얘기를 왜 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부를 누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 말로만 들은 말로만. 그래서 제가 태어날 그 해부터 집안이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완전 망했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만약에 종이 있다면 가장 훌륭한 종이 뭘까요? 여러분 질문하면 좀 어렵죠? 이 객관식으로. 똑똑한 종, 힘이 센 종, 주관이 뚜렷한 종, 그리고 성실한 종. 1, 2, 3, 4 중에 뭘 뽑고 싶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여러분 종은요 똑똑할 필요 없어요. 종은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은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에게 말 그대로 성실한 거예요. 주인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부모의 모습은 성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 멋있는 말하고 막 지혜로운 말, 깊이 있는 말.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원래가. 초등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또 거기다가 막 유학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뭐 한자 얘기하고 맨날 한자 얘기. 한자 왜 배워요? 왜 배워요? 제발. 나 한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한글 지금 막 기역 니은 쓰고 있는데 글을 문자 써놓고 이걸 왜 문의 됐는지 나와 뭔 상관입니까 아버지. 교육은 뭐냐면요. 실은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로 실은 교육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육받았다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많은 스승님이 계시죠? 1년마다 해마다 담임선생님들이. 자, 그분들 했던 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뭐가 남는 거냐?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이게 남아요. 그때 우리 4학년 때 선생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게 뭐냐면 인격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미지, 그 사람의 인격이 남아요. 여러분도 잠깐 일주일 동안에 저하고 이렇게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남을까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 그때 그 김 목사는 그런 목사였어. 각자 근데 느낌이 달라요. 어느 날 중학교에 이제 올라왔는데 제 아버님이 저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적표 갖고 와고 몇 등 했니 어쩌니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안 묻는 거예요. 본인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 끝에 있다가 한 50등을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400명 중에 끝에서 한 50등 올랐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입니다. 내 밑으로 50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살만해. 항상 어려울 때마다 걔들을 보면 용기가 생겨.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이제 400등 하다가 350등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역시나 시험 끝나는 내가 성적표 나오는 날 동영이 성적표 갖고 와라. 기분 좋게 이제 350등 했으니까 탁 들고 딱 갔는데 딱 뭐라냐면 보지도 않고 동영아 더 이상 아버지가 앞으로 네한테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할 거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유다. 그렇지.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뭔가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러면서 뭐라냐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잔소리 않고 훈계 안 할 테니까 네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만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기억 남아요.
딱 한 가지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뭘 한 가지만 하면 될까? 그런데 뭘 하냐면 원래 교육은 네 앞에 인생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아보면 너는 교육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 듣고 다 알지 뭐 그거 뭐 쉽네. 앞에 누구 어떤 사람 내가 아는 거 다 쉽지. 그때는 몰랐어요. 계속 제가 이제 철이 들고 공부를 하고 가면서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것.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른이다. 그러면 그걸 알아봤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지 알겠죠.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몇 점 맞았습니다. 영어 몇 점 맞았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앞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비교육자예요. 그놈은 배운 게 없어요.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앞에가 누가 있는지. 결국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도 계시고 형제자매도 계시고 이방인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요. 앞에 있는 걸 못 알아보는 것이 그게 결국은 멸망이에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공무원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대부분 다 망해야 되거든요. 안 똑똑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결국 문제 터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실하지 망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물어봐요.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하나의 랍비, 선생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알아봤습니까? 후자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주님을 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멸망한 거잖아요. 알아봐야 돼요. 그 주인 보실 때 종이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성실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다 들어보셨죠? 교육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성? 또 근성이라 그럽니까? 그래요. 전주는 근성이요. 일정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걸 일관성이라 그래요. 아주 일관된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관성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뒤죽박죽이고 항상 들쑥날쑥 하면 결국 그 아이를 파괴시켜요.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일관되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게 그 아이를 훨씬 더 올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일관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데이터 가운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이 아이들이 비정상적입니다. 정신상태가요. 정신상태가. 아이들이 정신이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산만한다든지 또 이게 굉장히 자폐 간다 있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사역자들이 계속 좁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앞에서 오늘은 엄마가 너무 막 천사처럼 하다가 갑자기 일이 바뀌고 지금 내 좋았다가 갑자기 아빠 온 뒤로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게 너무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초조 그런 것들이 아이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정말 대학 학원까지 나와서 박사를 받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초등학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뭘 못 가르치고 있다. 미안하고 막 자책하고 그런데 또 돈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과외를 시키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 해주고 여러분 그거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요 반드시 누구든지 한두 가지 좋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값진 교육이에요.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뭐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떤 어릴 때 우리 교육 속에서 정말 좋은 거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항상 저희 아버님은요.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저녁 먹기 전에 항상 아이들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대화 돼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할 거예요.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 항상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 어려운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쉽게 했어요. 간단해요. 네가 오늘 하루 동안에 제일 기분 좋은 거 얘기하라 그래요. 제일 기분 좋았던 거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봐요. 제일 기분 나쁜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누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일 자기가 기분 좋은 거 얘기해요. 제일 즐거웠던 거. 그럼 같이 듣고 있는 우리가요. 진짜 즐거웠죠. 재밌겠다. 같이 공감이 돼요. 진짜.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거 얘기하잖아요. 진짜 기분이 나쁘고 그놈 죽여버리자 그냥 우리. 같이 우리 가족들이 막 다 같이 함께 막 속으로 미워해요. 진짜 기분 나빴겠다.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막 서로 웃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그 나이가 드셨지만 자기 젊었을 때 이제 일들을 하나씩 얘기해줘요. 내가 예전에 이게 참 즐거운 일이 있었다. 또 이것이 참 이게 참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후회된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습관이 뭐냐면 얘들을 딱 들어보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가 뭔가 한 애가 좀 뭔가 오늘 얘기는 했지만 뭔가 불안해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습관이 뭐냐면 이제 누구누구 밥 먹고 아빠 방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책망과 꾸중과 대부분 그때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날도 저도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내 동령이 밥 먹고 아빠 방으로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자,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내가 매를 맞을 만한 특별한 게 없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뭘 본 거지? 중요한 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직구해야 돼. 뭐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안 하면 더 맞아요. 그냥 먼저 물어보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활했던 누님한테 누님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게 있어? 누님 뭐라 그럽니까? 저리 가. 그리고 이 나머지 형제들은요, 이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맞는 분위기니까 조심해야 돼. 알아서 밥 먹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다 그냥. 그래도 형, 같은 동서니까 형, 나 뭐 잘못한 거, 뭐야. 난 뭔지 모르겠어. 도와줘. 저리 가. 우리 인생은 각자예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나 정말 난 죽었다. 이제 진짜 더 맞게 생겼다. 밥도 안 넘어가고 억지로 집어넣고 넣고 이제 방을 열고 이제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아무 말 않고 호주머니에서 돈 500원을 꺼내가지고 용돈 써라 그래요. 뭐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용돈 주려고. 성질 나요, 안 나요? 평상시 용돈 주는 습관이 있었으면 이해를 하죠. 제가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항상 습관은 뭐냐? 밥 먹고 들어가면 죽는 날이었는데 왜 갑자기 돈을 주냐고. 어린 마음에요. 진짜 500원 크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을 좋은 일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한 1시간 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용돈 필요 없어요. 용돈 필요 없어요.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인생은 또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 돈 앞에 거짓 감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의 이 괴로움, 막 고통 실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관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오늘 잘해주잖아요. 평소에 맨날 뭐 이러저러다가 너무 잘해주면 더 긴장돼. 얘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더 긴장이 돼요. 광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이 대화법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법 알아요? 여러분 대화 잘하고 싶어요? 광주교회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화법을 섭렵하면서 가장 그래도 신앙적이고 좋은 대화법을 이제 제가 깨닫고 그걸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대학 내에서 이제 교육을 다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돌아가시는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결론이 다 달라요. 이게 결국은 지 마음대로 들은 거야, 지 마음대로. 아무리 그렇게 난 이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대부분 뭐라고 깨닫냐면, 이제부터 부모로서 좋은 부모는 아이들한테 존칭을 써주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어디서 그런 말 들은지 몰라. 나는 진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누님 집을 이제 놀러 간 겁니다. 저희 누님도 그날 교육을 받았어요. 누님 집 놀러 갔는데 제 조카가 이제 한참 그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뛰다니잖아요. 막 거실에서 막 이리 돌고 저리 뛰다니다가 이 탁자에 있었는 탁자에 유리컵이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뛰다가 돌다가 탁 차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져서 다 이걸 엇그러졌어요. 제가 순간 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누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누님 반응이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평상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맞고 폭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이제 지금 엄마의 그런 반응을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럼 괜찮아. 맞아도 예전대로 하면 돼요. 일관되게 맞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원래가요. 예상을 하면 사람은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교육을 받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순간 딱 멈추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한테 다 가까이 가서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땐 더 무서워 그게. 이 아이가요 막 어쩔 줄 몰라.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드셨죠? 이래요. 소파에 앉은 제가 몸이 움츠러들어요. 몸이. 이 아이는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엄청난 꾸중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뒤에 요자까지 붙여줬거든요. 이 아이는 더 충격에 쌓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요 당황해가지고 눈이요 지금 맞아야 되는데 눈을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왜 만들었...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다음에 저희 누님한테 둘째 누님 했는데요. 누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아이하고 나름대로 쉽게 하면 거실에 뛰었을 때 나름대로 이런 체벌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규칙이 있었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일관되게 해주세요. 매를 때렸다고 약속했으면 세대 때리세요. 정확하게 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조심하자. 이것이 아이한테 훨씬 좋은 겁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 와중에 눈을 왜 만들었냐 물어보면 얼마나 어려운 답인지 아세요? 그 와중에 지금 나는 이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던지면은 그때 정신이 쪼개진 거라고요. 얘들이 그래요. 이건 한 예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종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라고요? 성실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 시대를 많이 얘기할 때 인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태가 안 나요. 인물이 없는 시대, 우리 시대. 과거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물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들 많았죠. 훌륭한 학자들도 많았고. 그러면 과거 기성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기성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 부모님들은 많이 배웠어요? 대부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부모 밑에서
인물이 나올까요? 과거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실입니다. 배운 거 적어도 옳은 것 한두 가지 가지고 정말 눈물로써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 성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느 날 교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뭐 사춘기가 돼서 그런다 그러는데 원래는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하는 사람과 피교육자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교육은 그때부터 안 돼요. 그 믿음 속에서 존경심이 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일관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 한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분명히 지금 오늘 좋은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요. 교육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거 따르려고 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되도록이면 사람 말들이 이래저래 해도요, 아니다, 뭐 서로 변론하다가도 이렇게 성경 펴놓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일관된 분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처럼 일관되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훌륭한 부모예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2절부터 14절. 욥기 23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일정한 음식보다 더 일정하다. 뜻이 항상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 일관된다. 반드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 것들을 자기 인생 가운데 나는 많이 봤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나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의 종은요. 가장 주님을 닮으면 돼요. 주님이 많은 말보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뭐가 낫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더 나은 거예요. 그 5마디를 일관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지 잡는 날이 있었죠? 지 잡는 날. 그 지 잡는 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도요, 숙제를 냈어요. 주말에 지 잡는 날이 걸리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뭔 숙제를 냈어요? 월요일 날 쥐꼬리 2개씩 갖고 오라고 합니다. 봉투에 갖고 와야 돼요, 쥐꼬리를. 왜요? 또 우리 동네만 그랬죠? 전주 동네는 그런 거 없고. 그래서요, 그때는 우리 막 집에서 막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쥐가 막 천지요, 천지. 그러니까 뭐, 쥐 2마리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쥐가 그 소리를 들었는가, 쥐가 잡는 날만 잡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진짜 잡기 힘들어요. 천정을 막 퉁퉁 두드리고 막 중간에 벌어지니까 막 제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일부러 떨어지게 했는데 또 떨어졌는데 또 안 죽고 또 달아가고 막.
그리고 나중에 한 마리밖에 못 잡으면 마지막 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쪽으로 토막 내가지고 또 두 개 있는 것처럼 또 내야 되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들통 나서 또 맞아야 되고 하여간 막 이게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런데 지금도 쥐 있죠? 왜 지금도 쥐 있을까요? 쥐가 번식을 잘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쥐 잡는 날이라는 게 뭐냐면 날 잡아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 잡아서 교육하는 것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에 빠졌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날 잡아서 하는 신앙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 날 잡아서 그때 반짝. 날 잡아서 그때는 거룩한 척.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만 너희가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모든 날을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이처럼 살라고 그랬잖아요. 날 잡아하는 것.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잘못하면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요즘 우리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 아이가 지금 겉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그 외식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요즘 잘 치고 있는 것 같다. 외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교회 와서는 정말 그런데 점점 속에서는요. 이제 외식한 그 도금되어 있는 것이 점점 벗겨질 거예요. 속에 토기가 드러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금 같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날 잡아하는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얘들을 가르칠 때요. 항상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일관되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쥐 잡는 거 생각나니까 반대로 항상 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잡는 거? 이 잡는 거. 이 잡아봤어요, 이? 혹시 또 이를 모르는 분이 있나, 이게? 저희 아버님의 또 일관성. 저녁 먹고 또 이제 자기 전에 뭐 하냐면, 여러분, 참빗 알아요? 참빗? 중학생 참빗 그거 말고요. 참빗. 옛날 이 사각형 촘촘한 빛. 참빗을 가지고요. 그 당시 이가 많았잖아요. 이가 많아가지고 특히 여기 이 곰말이라 하잖아요. 이런데 이가 살거든요. 이렇게 털면 막 몇 개 떨어지고 막. 그리고 이 접어진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나만 이상해져 버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같이 공감해야지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럼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옛날 또 이 누님들 머리 이렇게 길었잖아요. 머리 또 저희 집안이 머리 숱이 많습니다 또. 참빗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1번 나와. 빗으면요. 이제 하얀 그 종이에다가 이제 깔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반틈 반, 이 두두둑 떨어져요. 그러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때가. 여러분, 이 죽이는 맛 알죠? 이 죽이는 맛이요. 얼마나 설이 막 그 틱 터지면서 막 터지는 그 막 쾌감. 그러니까요, 나머지 이제 4명이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막 이 많이 죽이겠다고 막 누르고, 아니, 내 거야. 이거 내가 죽일 거야. 너무 바쁘다 보면 일단 입에 넣어놓고. 그랬잖아, 우리가. 나중에 막판에 꺼내갖고 탁, 손에서 이렇게 딱. 그리고 이는요, 그때만 잡은 게 아니라 또 우리 애들끼리 놀 때도 잡아요. 애들 이제 겨울에 보면 이제 이가 많으니까 이제 지푸라기 그게 이제 뭐 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막 같이 또 이도 잡아주고 또 수업 시간에도요 앞에 머리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잡아주고 빼주고 막 눌러주고 막 그래요. 이는 항상 잡았어요, 저희들.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지금도 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은 뭐냐? 부모가 이제 아이들 앞에 이 잡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날 잡아 하면 외식에 빠질 확률이 커요. 100%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날 잡아 하는 것은 결국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때만 반짝, 아이고, 또 잔소리 시작했네. 그리고 마음은 안 바뀌어요. 우리는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부지런히 일정하게 아이를 가르치란 얘기예요. 그 가르침 속에는요, 여러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항상 막 안 좋은 것만 막 꾸중하고 책만, 그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상담해 보면 뭘 좀 가르치라 그러면 맨날 꾸중하고 안 되고 막 이것만 가르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도 가르쳐야 돼요. 칭찬도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가 편협되어 있어요. 얘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게 도끼는 뜨고 보고 있어요. 뭘 잘못한가 저것이.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무 편협되어 있어요. 가르침의 내용이. 그것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꾸중과 이게 칭찬이 있다.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7대 1이에요. 7대 1. 그게 가장 좋은 가르침의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칭찬이 7, 꾸중이 뭐라고요? 1.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뭐 어디 나갔을 때든지 문 밖에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너 이러시면 죽어, 너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안 좋은 걸 아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날은 사랑을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안 좋은 걸 더 깊이 깨달아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편협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제 알았다. 사랑이랑 그래 책망과 어떤 공의에 관련된 걸 균등하게 편협되게 말게 항상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이걸 가르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거기 4절로 6절이에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걸 안 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또 외식이에요, 부모가. 그게 외식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려면,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의 종된 부모님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 너 정말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부르짖니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뭔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도. 주님이 사랑한다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이제 반대가 돼요. 엄마, 아빠가 외식이에요. 말뿐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마음이라면 이제 뭘 가르칠 거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 돼 있습니까? 오늘날 내게 이르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함께 아이들과 나눠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구절을 빼버리고 그냥 부모님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거 했더니 그래요. 이걸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오늘날 네게 이르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 교사 있습니까? 교사들도 아이들을 매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도 뭘 가르치는 거냐? 그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일주일 가운데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마음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은 깨달아졌다고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아이들하고요, 정말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돼요. 이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 말은요. 나는 정말 오늘 요즘에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걸 깨달았어. 근데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내게 위로를 줬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런 채찍을 했어. 오늘날 내게 이르는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금 이제 부지런히 앉았든지 섰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배제하고 아까 뒤에 있는 것만 열심히 애들한테 꾸중하고 뭐 좋은 거 이거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모는 뭐냐면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활동을 해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활동은 잘해요. 근데 본인은 오늘날 자기 명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랑 가운데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활동을 잘해요. 부모 활동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죠? 애들도 인격체입니다. 애들이요, 부모가 버벅거려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마음을 읽어요. 마음에 새겨진 건 마음으로 느껴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저 말은 엄마가 진짜 마음속에 감동받은 거예요. 저 말은 우리 엄마가 정말 삶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지금 표현이 저렇게 했지 알아요. 다 압니다. 솔직히 뭐 저도 여기 전도인이지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게 이론인지 진짜 제가 고민해서 말하는 건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말 못해도요, 읽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가 이 얘기였어요.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시간은 애매합니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5분 더 갈 것 같고 안 하면 일찍 끝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시는 내가 안 만날 거니까 굳이 제가 뭐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죠. 학부모 이렇게 뭐 소개하는 거, 뭐 후원회 소개하는 거 조금 늦춰지더라도 제가 3시 15분까지, 원래 10분까지인데 5분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네, 거짓말. 원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100% 만약에 찬성이다. 그럼 북한이에요, 북한. 여기 분명히 지금 민주주의 분도 앉아 계셔요. 왜 저놈이 저 10분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빨리 시작해! 막 뒤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 막 빨리 본론 얘기해, 막, 예? 다 알아요. 저도 다 그렇게 경험해 봤어요. 저도 막 옛날에 교육받으면서 직장에서, 아이, 그냥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한 가지, 원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 맞나요? 물이 묻었지? 우리 시대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부족한 것, 이거는 어쨌거나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이제 어쩌면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율이에요. 셀프 리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율. 자율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하는 것. 네, 맞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 저도 특히 아이들 보면 이게 제일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 된다는 거, 그 차이가 뭐예요? 자율이에요.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 앞에 자기 주어진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철이 없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철이 없다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 그래서 이 랍비들이 엄청 머리 싸매고 고민했어요. 철이 없다는 정의를 뭐라 했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철이 없는 사람 그랬어요. 성인이란 게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율이에요. 어른이 되려면 아이에서 바뀌는 그 기준이 뭐냐? 자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결혼시키기 전에 뭘 봅니까? 청년 형제가 스스로 자기 지금 사회를, 스스로 자기 어떤 모든 삶을 스스로 못하고 있다. 결혼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당신은 나이는 됐을지 몰라도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자율이에요, 자율. 신앙도 뭐예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 아이들, 부모의 힘으로 신앙을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신앙도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주님을 붙잡고 스스로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자기 스스로 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공부 1등이요? 아니죠. 진짜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우리 아이가 나머지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장 어찌 보면 안전하고 말 그대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걸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요, 스스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어린 아이지만 또 청소년이지만 지 나름대로의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정말 이뻐요. 스스로 말씀을 지가 막 애워가지고 그래도 엄마 이런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볼래요. 그럴 때요, 공부 1등 했다는 소식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해도 얘가 스스로 주님을 안 붙잡아요. 그건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입니다. 그걸 제일 1순위로 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붙잡으려면 스스로 주님을 붙잡으려면요. 주님 붙잡기. 주님을 붙잡으려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자율이 필요한 시대인데 신앙도 마찬가지고 먼저는 주님 앞에 이게 1순위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에 어떤 걸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세상 말로 피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듣게 해야 돼요. 상담할 때가 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것. 여러분 그건 절대 어떤 거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요? 전주교회 학부모님들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저도 고등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시험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을. 그래도 먼저 이거 하고 뭐. 만약에 그 했는데도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주님을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뭐예요 이제?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네게 맡긴 보석들 주라. 이제 그 보석들이 원하는 내가 인도하는 길로 나가야 돼. 어른이 돼야 돼. 부모 밖을 떠나야 돼요. 이제는 자기 인생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고 인생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이제? 개척해야 돼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7년 동안 일단 전체적으로 정복을 했어요.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도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원래 이 요셉 지파는 원래 야곱이 죽을 때 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루벤이 요셉에게 장자의 권이 넘어갔어요. 그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2배로 쉽게 가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그 말을 안 지키고 하나만 줍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해서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 또 우리는 간섭이라 그러죠. 지나친 간섭이 결국은 스스로 개척하는 힘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 아이는 아이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애가심이에요. 한 개만 줘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이 왜 자율이 부족한 줄 아세요? 똑똑해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주니까 그래요. 다 주니까 그래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상을 얘기하면서 부유한 시대예요. 너무 풍성한 시대예요. 부정한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자율이 안 생겨요. 부족했을 때. 그 한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얻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개척하는 자율이 배워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가난하게 컸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그 가난하게 큰 것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항상 2% 부족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율이 생겨요. 이 자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고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생각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한데 진짜 생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 자유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달려갈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뺏어가고 있냐? 부모님이 뺏어가요. 부모님이. 얘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도 부모가 계획표를 세워줘요. 너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스스로 지금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어찌 보면 억압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난 생각할 필요 없어. 뭘 고민할 필요 없어. 엄마 하란데. 이거 갔다가 파공 돌아갔다 또 피아노 돌아갔다가 또 뭐 어디 돌아갔다가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너무 지나치게 피아노를 보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피아노를 배우기까지 빨리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기까지 자기도 고민할 시간을 줘야 돼요. 생각하는 걸 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논해야 돼요. 같이 논했더니 자기는 안 간대. 그럼 냅둬야 돼요. 냅둬야 돼요. 보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억지로 다녀가지고 띵동띵동띵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나 공부 못했어. 왜? 나 피아노 안 다니는데 다니게 했잖아. 지가 공부 못해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감이 사라져요. 내가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한테 책임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율이 사라져버려요. 생각하는 키워야 돼요.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그 곰망태 있죠? 곰망태로 가끔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머리 없는 놈들 이래요. 그때도 우리가 생각이 없었는가 봐. 그때부터. 생각머리. 옛날 사람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 지식이나 정보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머리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많이 알고 하는데 간단해. 얇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얇다고.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한데 얇아요. 깊이 있게 생각 못해요. 성경은 골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생각은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적을래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생각을 뺏어가면 안 되고 생각을 못하게 내가 아예 끄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논리적인 건 뭐예요? 이 논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일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정하는 능력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 일을 순서를 정할까? 그게 논리예요. 근데 이런 논리들은 예를 들어서 가르친다고 생길까요? 가르친다고? 동경아, 논리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성공한다. 논리적으로. 논리가 뭐예요? 일의 순서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잘 정하는 거야. 알았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돼서 논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놀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실은 애들이 어릴 때요, 다 논리를 가지고 배워요. 이 삶의 모습에서 논리를 터득해야 돼요.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전도인들이 가끔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내일 쉴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지금. 전주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음에요. 오늘 일어나면 나 내일 쉴 거야. 나 내일 쉴 거야. 근데 또 전화가 왔어. 또 전화. 내일 뭔 일이 있다고 또 봉사자님.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또. 안 가자니 또 이 걸리고 또. 월요일 날 쉬는데요. 아빠 역할을 못하고 남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제 자매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빨래 이래서 형제님 그 베란다 나가서 빨래 좀 걷어 주실래요? 저는 진짜 말이 잘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얼른 가가지고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남지 갖고 이제 빨래를 이제 베란다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양말이 탁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물 약간 고여 있는. 순간 올랐다고 했죠. 근데 이미 봤어요. 이 여시거든요. 얼마나 눈치 빠른지 몰라요. 그걸 본 순간 저희 자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빨래 하나 못 걷으면서 무슨 목사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성도를 섬기겠어? 어떻게 해? 아유, 막 욕을 바가지로 막 저한테 쉽게 잔소리 하신 거예요. 아유, 이제 막 어정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 하고 패스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논리적으로 빨래를 걷는 거예요. 저희 자매는 저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인생이 이래. 이상형을 못 만나 원래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다 얹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래를. 근데 다 그렇게 펴요. 긴 것부터 나와요. 긴 것부터 쭉 올리고 마지막에 잘 떨어질 수 있는 양말을 위에 넣고 딱 눌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소파에다가 슉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뭐예요? TV를 보면서 빨래를 개우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개운지 몰라요. 속옷은 속옷 파트대로 탁탁. 양말은 안도마하게 두 개로 묶고. 그리고 서랍에 옷을 넣을 때도 자주 빼는 것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매님? 논리적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논리인갑다, 나.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삶 속에서 논리가 익혀져야 돼요. 그게 어릴 때 노는 거, 밥 먹는 거, 막 서로 싸울 때도 논리가 필요해요. 앞머리를 잡을 거냐, 뒷머리를 잡을 거냐, 목을 잡을 논리가 다 모든 게 논리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건가? 거기서 터득되잖아요. 논리라는 게 이게 몸으로 터득이 되면 그것이 책 속에서 발휘돼요. 그게 이제 책에서 이제 논리가 보여요.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부터 먼저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근데 이것이 어릴 때 안 돼 있잖아요. 생각을 뺏어버리잖아요, 엄마가. 지나친 간섭으로. 그러면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하나도 안 돼요. 저놈은 엄청 오래 앉아있는데 공부 진도가 안 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 속에서 애들이 충분히 어릴 때요. 충분히 많이 놀아야 돼요. 그 속에서 다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릴 때 실패해야지 좋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 논리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사고가 뭔지 아시죠? 뭐라 그래요? 창의적. 논리적인 사고로 자란 친구들은 똑똑하다 그럽니다.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공한다 그래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원하는 건 창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말 그대로 성공하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지식이 누구한테 다 있습니까? 네이버에 다 있어요. 네이버에. 지금은 언젠가는 대학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배울 게 없습니다. 이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들을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그것을 맥락을 바꿀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창의성이란 건 여러분요, 어떻게 길러질까요? 창의성. 새로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생각하는 거예요. 동영아, 새로운 거죠. 기존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 바꿔 생각해, 바꿔 생각해. 어떻게 바꿔 생각해? 바꿔 생각해. 그냥 바꿔 생각해봐, 한번. 뒤집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은요, 결국 창의성도 생각에서 와요. 생각을 얼마나 멀리 할 거냐,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할 거냐, 그게 창의성의 기준이에요, 원래가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요, 이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닭을 딱 보여줘요, 닭을. 닭을 보여줬더니, 여러분, 뭐가 떠올립니까? 치킨, 또. 닭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 병아리, 또. 닭도리탕, 또. 예? 예? 계란. 예? 베드로. 우와. 다 치킨, 뭐, 닭도리탕, 병아리, 백숙. 그러다가 지금 베드로가 나왔어, 베드로. 자, 그러면 이 치킨 무리하고 베드로하고는 창의성이 분명히 구분돼요. 다 먹는 거 얘기하다가 정말 신앙적인 거, 베드로.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창의성이 다르다 그래요.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딱 보고 뭐가 생각나는지 적어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닭을 봤더니 아까 같이 통닭, 치킨, 닭도리탕, 백수 전부 다 먹는 것만 짐승처럼 얘기해요. 수준이 짐승이에요, 짐승. 생각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요, 땀 그랬어요, 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리 와봐. 왜 땀이 생각났지? 우리 엄마가요, 이 뜨거운 여름에 닭을 튀겨요. 지금도 닭을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닭을 튀겨요. 그러면서 땀이 생각났고 엄마의 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서 저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청소를 하고 싶어요. 엄마 갔다 와서 안 피곤하게. 나머지 애들은 닭 하니까 통닭, 치킨, 통닭, 치킨, 통닭, 치킨. 그 애들은 학교 끝나면 엄마 만나면 뭐 사주라 그럴까요? 이거밖에, 엄마 통닭 사줘. 오늘 통닭 생각났어. 짐승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달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생각, 이제 이건 인성에 관련된 깊이 있는 생각이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부족함에서 온 겁니다. 사람은 뭔가가 환경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 사람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이들한테 다 주면 안 돼요. 하나만 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지파는 한계 분깃을 받고 철병거가 있는 산악지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 가는 거지만 누구를 붙잡고요?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땅을 개척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논리적인 생각은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해집니다. 창의의 생각, 엄마 아빠 좋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일 부족한 겁니다. 요즘에.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몰라요. 관계적인 사고가 안 돼요. 배려라는 게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못 해요. 신앙은 뭐예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지금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자율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거든요. 정말 주님을 스스로 붙잡고 인생 가운데 스스로 개척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에서는 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덕이에요.
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화순에 있을 때 고3 아이예요. 여자아이입니다. 자매님이 자기 딸한테 새로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옆에 떡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떡 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고3 딸 자매인데. 엄마 떡을 왜 갖다 줘? 떡 안 먹어. 이해를 못해요. 떡을 갖다 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왜 이런 사고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 돼야 안 돼요? 너 남을 생각해. 남의 유익을 덕을 생각해. 남을 배려해. 알았지? 또 남을 배려해. 남을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냥 그리 하라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교육이. 스스로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을 생각하려면 결국 이거 똑같아요. 결국 풍성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풍족했을 때 이제 아이고 내가 배부르고 나니까 눈이 보이네 이런 말 하죠? 먹고 나니까 눈이 띄네.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는 이 사고는, 이 생각은 부족했을 때 전부 다예요. 부족해야지 사람은 옆을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저희 집에 오남매가 앉았어요. 상다리에. 제가 바닷가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고 김 목사는 바닷가니까 회 많이 먹을 건데 못 먹었어요. 다 되어보면 내가 못 먹었어요. 왜? 그거 갖다 팔기 바빴어요. 하나도 팔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고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거 구운 고기 뭐예요? 고등어. 고등어 만약에 딱 한 구이가 나왔다. 5명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오남매가. 자, 5명이 고등어 한 마리를 먹는다. 풍족할까요? 부족할까요? 항상 굶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마리 나왔어요. 오랜만에 고기가 나와, 고기가. 못 모르고 제가요, 만약에 이 몸통 부위를 내가 탁 집어버렸다, 이렇게. 여기 뜯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이건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못 모르고 고기다! 얼른 탁 이기를 딱 집었는데 바로 숟가락으로 머리를 다 맞았어요. 딱! 욕심쟁이. 그걸 맞고 나니까 이제 다음에 고등 올라오면 여기 집어요, 안 집어요? 여기 집으면 맞아. 그렇다고 이쪽 목장이 너무 징그러워. 또 너무 꼬리째 목장이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상한 몸통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이상한 이 애매한 부분을 정확하게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뜯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엄청 생각해야 돼요. 모든 네 사람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깨트려 봐야 돼요. 부족해야지 생각해요. 부족해야지, 나만 욕심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1인당 고기 한 마리예요. 절대 부족이 뭔지를 몰라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부족하게 키웁시다. 너무 많이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가면 얘들은 생각이 죽어버립니다. 생각이 죽으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생각했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그건 자율이 아니에요. 그 계획한 대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달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왜? 사람은 자기 생각도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 내 생각도 다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자율이라는 힘이 커져요. 거기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웁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어리숙하게 생각했을지라도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뻔하게 보여요. 뻔하게 넘어질 것 같아. 뻔하게 제가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무슨 제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건 극단적인 악의 아니면은요, 여러분 그 아이가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한번 해보라고 옆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바운더리만 쳐주면 돼요. 그 바운더리, 그 선은 안 넘어가게. 얘들은요, 하게 해주세요. 너무 이 시간이 빨리 가서 큰일이네. 이런 거 똑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요, 저희들을 신경을 안 쓴 것 같지만 일부러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일부러.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얘가 이상하게 신발을 거꾸로 신어. 이상하게 거꾸로. 그래서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 이렇게 신겨줘. 나중에는 이제 맨날 거꾸로 신으니까 아예 신발 신으라고 아예 앉아. 엄마 신어, 엄마. 야, 야.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이게 좋은 친절한 엄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자씨예요, 금자씨. 나쁜 엄마예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좋은 엄마는요, 내버두는 거예요. 신발 거꾸로 신고 나는 데서 죽지 않아요. 지가 하루 종일 고통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엄지발가락이 자꾸 이상하지 이거? 고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저희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 신발이 나한테 안 맞아. 자꾸 여기가 이상해 여기가. 그때서야 저희 자매가 얘기해 줍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언제 배우게 되냐면요. 편안할 때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 고통이 내한테 직접 임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러면요. 싹 들려요. 마음이 확 가요. 엄마가 이건 거꾸로 쉬는 거고 이건 이런 모양이다. 아이가요. 100마디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100마디 잔소리보다 지가 직접 고통 당해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 교육이 돼요. 진짜 자기 문제를 여겨져야 돼요. 경험이 필요해요. 어릴 때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못하면 나중에 커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커서 실패하면은. 그러면 남편이 원수 돼버립니다. 맨날 실패하니까. 당신 뭐 했어? 어릴 때 경험을 못했어, 내가. 이제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야. 고통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 어릴 때 제일 깝깝한 옷이 뭐냐면 지금은 그 옷이 사라졌는데요. 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이거 티 있죠? 원래 여러분 저는 목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분명히 이게 앞쪽이죠? 어릴 때 이거 구분해요 못해요? 어릴 때요 이 구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뒤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 좋은 엄마는요 얘가 만약에 지가 막 해보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진취적인 아이들은 내가 입을 거야 입었는데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 입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가렵고 막 뭔가 이게 복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고 좋은 엄마는요 벗어 가만히 있어 그냥 손 빼 다시 온도는 다니 돌려. 좋은 엄마 나쁜 엄마? 나쁜 엄마예요. 이게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는 뭐냐면 내 또 왜? 인생 각자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거 입었다 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요. 며칠 그렇게 지가 해보겠다 입고 다니잖아요. 너무 가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상하다. 진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고통스러운 사람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배우려고. 엄마 옷이 이상해요. 그때 알려주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입혀주면 아니야 내가 입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사람은 그때 배우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예요.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알려줘요. 옷은 앞뒤가 있다. 이쪽이 목 쪽이요. 이쪽이 목 뒤로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우리 했습니까? 우리는? 저도 기억나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이걸 바로 내 눈으로는 이 지각 공간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루에다 딱 눕혀요. 옷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들어가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희열. 그거 있었죠? 다 있었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엄청 희열을 느꼈죠, 저는?
얘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경험. 죽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기다려 주세요. 스스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냐?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뺏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평가하게 돼 있어요. 평가. 그 결과라 그러죠? 결국 그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할 때 엄마 아빠의 귀한 조언이 필요해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때그때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봤지? 그리고 지금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를요. 그 자기가 한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같이 조언을 해줘야 돼요. 네가 결국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 결국 네가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자율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주랭랑을 쳐야 돼요. 참 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문 안 받고요. 네. 그냥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최고예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삶 속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 참으로 주님 보실 때 귀한 보석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